네, 자선하면서 마음이 많이 고요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났었는데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을 지켜보면은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들이 다시 생각으로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5개 중에 잡담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왜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선을 할 때 소리가 사일렌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죠?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탐심이나 진심, 어리석음 이렇게 번뇌로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전에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지혜들을 체험한 적이 없고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고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뭔가 강하게 집중을 하는 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기본적으로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고요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거 굉장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고요한 마음도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요한 마음 이꼴 좋은 마음. 이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어쩌면 보살님께서 표현을 하실 때 고요함을 맛봤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평소에 이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었다면, 아니면 오히려 이게 안 좋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또 표현이 달랐겠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로서 표현을 하는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체로 그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태나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우리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고 그 상태를 어떻게 해서 경험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했다라는 건 굉장히 바르게 수행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요함이 일어났고, 그렇다면 이제 그 고요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수행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하죠. 소리에 대해서, 소리뿐만 아니라 뭐 보이는 것이든 맛이든 냄새 뭐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수행이 많이 능숙해지고 특히 다른 것보다 견해가 많이 바르게 되었을 때 일상에서 우리가 많은 변화들을 경험을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예전 같았으면 이 특정 어떤 소리나 특정한 어떤 보이는 것이나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즉각적으로 번뇌로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몸에 통증이 일어날 때 바로 싫은 마음이 바로 일어나죠.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닌데 수행하기 전에는 통증이 있고 그냥 싫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에서 이게 진린 거죠. 통증은 싫은 거, 통증은 안 좋은 거. 근데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해요? 통증은 뭐죠? 그냥 단지 느끼는 거예요. 감각들이 몸의 어떤 4대 성질로서 어떤 그런 어떤 특정한 감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좋고 싫어야 할 대상이 따로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 또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바뀌었냐면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고요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생각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생각이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파라마타가 대상이라는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내용에 빠지게 되고, 내용을 보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번뇌가. 생각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번뇌가 일어났던 거예요. 고요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이해가 있으니까 어떤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고요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대상과 상관없이 사티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대상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사티가 약해지거나 사티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미 했던 말들을 다시 이제 반조해 봤을 때 그 말을 한 번 이렇게 불쑥 내뱉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쓸어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했던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나간 것은. 근데 이미 일어난 마음은 이미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걸 후회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쓸어 담으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일어난 것은 그것의 과보도 반드시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말했던 것들을, 그런 말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면은 실제로 쓸데없는 말들, 잡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에요. 오계 중에 이렇게 말에 대한 계를 지키는 것에서도 우리가 잡담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잡담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쓸데없는 말이고, 대체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막 재밌게 해요. 그게 바로 번뇌의 마음이에요. 번뇌가 막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모아의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진심의 마음이. 내가 막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공감을 해주면 신나요. 마음이 막. 기분이 엄청 막 좋아. 화는 화대로 있는데 또 막 좋아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대로 막 일어나요. 그런 거, 번뇌가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 그런 번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이제 마음이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번뇌를 키웠을까라고 이제 후회를 하는 것이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후회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은 사띠로서 말을 해야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적절한 때인지,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조사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사띠와 그 지혜, 사띠 삼파자냐가 있을 때,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더 개발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말을 내뱉고 난 다음에 그것의 결과가 나한테 기쁨이나 행복을 줄 때보다는 후회라든지 고통을 줄 때가 더 많잖아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말을 번뇌의 마음으로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말할 때 알아차림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도 보시가 돼요. 고통스러운 느낌이 올라왔는데 그때 마음이 이 느낌이 왜 힘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음이 항상 이건 힘들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냥 느낌을 그냥 작용으로만 지켜볼 수 있었고,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낌이 그냥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본인이 겪었던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과 함께 일어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느낌도 그냥 느낌으로 알 때 가볍게 지나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느낌과 함께 이미 저장되어 있던 그런 기억들이, 느낌이 일어날 때 항상 그 기억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내용에 빠지지 않고 느낌을 그냥 느낌으로서 대상으로
지켜보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그냥 느낌이 일어날 때 그냥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라고요.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느끼기만 하죠. 느낌이 일어날 때, 느끼기만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지 혼자 안 일어나잖아요. 그 어떤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의 느낌, 그런 경우,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보살님께서 아주 좋아하는 대상, 집착하는 대상과 헤어졌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그 느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기억이 되는 거죠. 마음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을 이거는, 이 느낌은 괴로운 느낌, 이 느낌은 좋은 느낌, 뭐 이 생각은 뭐 좋은 생각,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많잖아. 이건 좋은 대상, 이건 나쁜 대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정하는 기준이, 그 정하는 마음이 절대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번뇌가 정하는 거예요. 집착을 마음으로서 느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대상을 놓지 못하는 그 집착의 마음의 느낌을 우리는 그 괴로운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어때요? 아주 좋은 느낌, 행복, 이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수행을 했을 때 이익 중에 하나, 수행의 이익이랄까, 수행의 결과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에서 이제 멈출 수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서 일어나는 그 행복감, 좋은 느낌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건 항상 느끼고 싶은, 계속 느껴도 좋을 것 같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반대적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경험이랄까, 또 헤어질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은 너무 괴로운 것이고, 그거는 괴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하는 것 자체를 좋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느끼는 작용, 느낌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거든요. 같거든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하나하나 알 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는 거,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맛을 알아차리고, 소리를 알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각각을 이제 알아차림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이 알아차림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그 느끼는 마음, 그 뒤에,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맛을 알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뭔가를 볼 때,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보고, 그때 그 견해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보살님께서 그냥 느낌만 보게 되면, 괴로운 느낌이 너무 강렬할 때는 그걸 느낌을 알아차려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느낌 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왜 그렇게 본인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몰입되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느낌이 집착의 대상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그런 어떤 상실감, 허무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도사의 마음이죠. 도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과 함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에 그렇게 100% 몰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주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느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라고요.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인데,
탐심의 마음으로 느낄 때 마음은 그걸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인데 화의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때 마음은 그게 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은 그걸 계속 느끼고 싶어 해요. 안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쫙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탐심에서 진심에서, 그러니까 번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과정인 거죠.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뭔가를 우리가 느낄 때 그냥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써,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냥 단지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서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뭔가 어떤 느낌을 느낄 때 거기에 번뇌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들이 지금까지 이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할까,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습관에 의해서 마음이 이미 이건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건 괴로운 느낌, 이건 어떤 느낌이라고 이미 다 이렇게 다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정해놓은 대로 또 그 다음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싶어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이 강렬한 이 느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 이 느낌 자체를 멈출 수는 없어요. 느낌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느낌이 안 일어나는 순간은 없거든요. 마음이 일어나는 이상은 느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보는 순간에 느낌이 있고요. 듣는 순간에 느낌이 있고 생각하는 순간에 느낌들이 일어나요. 느낌 자체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가 있고 이 느낌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 느낌을 이제 번뇌의 마음으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느낌은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인 것이죠. 느낌이 그냥 단지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보살님 같이 이번 경우에 이 괴로운 느낌 이 자체에서 좀 더 이렇게 이 괴로운 느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느낌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집착하는 마음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느낌이든 맛이든 소리든 뭐 육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작용이든지 간에 수행하는 마음이 충분히 힘이 좋아지면 능숙해지면요, 그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분명한, 더 완벽한 지혜를 완성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설님이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이 큰 괴로움 느낌이 지 혼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집착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집착의 마음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그 화의 마음, 그 화의 마음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집착과 그 화의 마음, 그 강한 집착과 강한 화의 마음이 결국에는 이 괴로운 느낌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그 성질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이제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법이 항상 함께 조건 지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조건이 없이 지 혼자서 단독으로 일어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마음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함께 일어났는지, 어떤 느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지금 그 마음과 또는 그 생각과 그 느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다른 법들을 최대한 같이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보살님이 힘들었던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한 이해도 좀 더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가 이 느낌이 좀 굉장히 분명하고 강렬하게 일어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번뇌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보면은 마음의 지혜 힘이 좋을 때, 이 선법의 힘이 좋을 때는 어떤 것을 알더라도, 마음이 어떤 것을 인식을 하고 뭘 알더라도 어떤 강렬한 느낌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덤덤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왜 무덤덤할 수밖에 없냐면, 어떤 것이 일어나도 어떤 것이 알아줘도 그게 특별하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요. 그냥 이게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지혜가 있을 때와 지혜가 없을 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체험을 하게 됐을 때, 그 지혜가 전혀 없을 때는, 번뇌가 강할 때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잘못된 게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구나라고 즉각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경험이나 똑같은 대상이 일어날 때도 지혜가 있을 때는 이게 일어났구나,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게 정말 잘못됐는데, 이게 정말 엄청 잘못된 게 지금 일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라고 생각할 때 느낌이 어때요?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느낌이 평온합니까? 절대 평온할 수가 없어요. 막 동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담담하거든요. 느낌도 그렇게 강렬하지 않아요. 잔잔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강렬한 느낌, 뭔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강한 느낌들이 일어날 때 대체로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거기 밑에는 이제 번뇌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은 그 번뇌를 이제 함께 보는 거죠. 강한 탐심이든 강한 진심이든 그 번뇌의 마음들을 함께 볼 때, 그래서 그 번뇌를 제대로 보고 그 번뇌가 점점 약해지게 되면 이제 그 느낌 또한 약해지게 돼요. 그 번뇌가 사라지게 되면, 그 번뇌가 없으면 그 느낌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의 느낌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딱히 어떤 느낌이다라고 표현이 안 되어지는 느낌이 더 많지 않은가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때요라고 하면 딱 뭐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딱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느끼고는 있잖아요. 느끼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왜 지금의 마음이 그렇게 어떤 한마디로 어떤 하나의 문장이나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서 딱 이렇게 안 되는가라고 하면요, 지금은 그렇게 강렬한 번뇌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이 수행 법회에 참가하고 있을 때만큼은 다른 때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좋은 상태거든요. 그죠?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그래도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일어나긴 나요. 일어나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다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는 건 알겠어요. 딱 그런 정도인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1분 있다가 갑자기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면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지금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강한 느낌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화의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화의 에너지가 강하면 그 느낌도 강할 것이고요. 화의 에너지가 약하면 그 느낌도 약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약하더라도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할 때, 특히 번뇌를 알아차림한다라고,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 그 마음을 다이렉트로 바로 알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번뇌의 느낌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화가 엄청 많이 났구나, 지금 이 탐심이 엄청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죠. 근데 탐심이나 진심은 그나마 그렇게 느낌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져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힘든 건 뭐냐면 모아의 마음이에요. 얘는 진짜 이게 느낌도 모호해요.
이 모화의 특징이 뭔가 모호한 거잖아요.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모화가 있을 때 느낌도 무덤덤하게 느껴져요. 지혜하고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까, 한 끗 차이라고 할까. 왜 이게 무덤덤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지금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호한 것이 있는 거죠.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하나의 마음 그 자체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또 그 느낌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 배워가야 되는 거죠. 대념적용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느낄 때, 그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그게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느낌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상으로서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 때 이 느낌이 무엇을 조건을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라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판단할 때 그렇게 알 때 그게 정말 좋은 느낌인지 그게 정말 안 좋은 느낌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수행들을 수행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다시 이제 그 결론이 어떤 결론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가 하면 결국 우리가 느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괴로운 느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느낌은 다시 느낌일 뿐이잖아요. 그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한 것은 그 느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지. 그 느낌이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인 줄 알고 그 느낌이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알고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해했다면은 그런 괴로움은 뒤따라오지 않았겠죠.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아가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알 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할 때 괴롭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 때문이라도. 우리가 화가 많이 나지만 그 화를 대상으로 바르게 알고 화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화가 강하게 일어나도 그 화 때문에 괴롭진 않잖아요. 그냥 수행을 할 뿐인 거지. 마찬가지.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모든 상관은 어떤 것이든 그 파라마타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은 느낌 때문에 괴롭지는 않은 거예요. 느낌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아직 모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화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